새해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항상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쓰여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고난과 역경 속에 그때도 정치적인, 국제적인 정세와 상황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그것도 그냥 인도하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한 번 인도하시는 거예요? 항상 인도하신다고 그래요. 항상 인도하신다.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표현을 보면 약간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대를 했는데 주님이 항상 인도하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이 가는 곳마다 풍족하고 은혜가 넘치고 따사롭고 화평하고 안정적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딱 보니까 메마른 곳에서라는 말이 나와요. 메마른 곳에서. 아니 주님이 항상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셨다면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늘 인도를 하셔야지 왜 메마른 곳에서 아예 그러면은 애초부터 메마른 곳을 만나지 않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 우리를 항상 인도하신다고 해놓고 메마른 곳에서도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여러분 이 뜻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메마르다 라고 할 때에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 하나가 뭐냐면 내게 있어서 인생의 깊은 고난과 역경과 어떤 그 시름이에요. 깊은 역경과 고난이에요. 역경과 고난. 이게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메마르다. 내 인생이 참 메마르다. 이런 것이고 또 하나는 반복되는 상처와 후회가 나에게는 메마른 곳일 수가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이거는 상처와 후회는 이게 아무리 시간이 지나가도 여러분 10년 전에 있었던 상처 물론 아물어 가고 있기는 있어도 여러분 그 상처가 골마 터지거나 그 상처가 있었던 것이 그 상처를 보는 순간 또 그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반복되는 상처와 후회. 자, 그 다음에 영적인 메마름과 목마름.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그런 때 혹시 있으십니까? 눈물조차 말라서 눈물조차 나오지 않을 때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쩌면 지금 무한공항의 참사로 인하여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그 가족들의 유족들의 마음이 정말 누구라도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거예요. 그 마음은. 그러니까 이와 같은 메마른 곳.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항상 인도하신다고 해놓고 메마른 곳에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겠느냐? 물론 도와는 주시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걸 가지고 계시길래 어떤 계획이 있으셨길래 어떤 방법이 있으셨길래 메마른 곳에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이었길래 하나님은 어떻게 이 메마른 곳의 모습을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느냐. 자, 그것은 오늘 제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에게 물된 동산의 계획하심과 물된 동산의 축복을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메마른 곳이 아무리 메마른 곳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끊이지 않는 물로 공급해 주시는 물된 동산이라는 것은 물된 동산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물을 대주었다 이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물은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메마르니까 죽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곳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풍족하고 이미 물이 많고 이미 풍성한 곳에서 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 여러분 물론 그것도 귀한 감사의 고백일 수 있지만 누가 보더라도 메마른 곳이고
누가 보더라도 죽음의 상태인데 거기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물을 마시는 역사가 있고, 물이 공급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것이야말로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잠시는 힘들어도 메말라도 여러분, 주님이 하실 일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물을 데워주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물을 데워주시는 동사는 여러분, 끊어지지 않는 셈이라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하고 요약이기도 한데요, 여기서 물된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 어떤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다른 어떤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물된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끊어지면 물된 동산도 끊어지는 것입니다. 물이 없으니까 물 달라고 아우성이고, 돈이 없으니까 돈 달라고 아우성이고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모든 축복의 물이 끊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서로 좀 생각해야 되는데,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에 처음에 2등병으로 훈련병 마치고 2등병으로 자대에 딱 가니까는요, 뭐 고참들 눈치 보고 그러느라고 그때가 한창 여름이었어요. 그것도 1994년도 하면은요, 그 해에 여름 6, 7, 8월은 비도 한 방울 오지 않고 정말 비도 많이 안 내리고 굉장히 뜨거운 뙤약빛에서 가니까 국군의 날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매일 저기 요 성남 비행장에 가가지고 그 텐트 뭐 치는 거 막 그 작업하고 뭐 그런 걸 했어요. 막 뙤약빛에서. 그러니까 조금 시원한 물 한 모금 마시는 게 정말 이게 이렇게 원이었어요. 원. 제가 또 그때는 뭐 한참 그렇잖아요. 여러분, 얼주가 나가 있잖아요. 얼주가 요즘도 청년들은 겨울에도 막 얼음 아이스 막 해가지고 그냥 쭉쭉 빨고 다니거든요. 자, 그러니까 근데 그때는 한창 여름인데 저도 얼마나 시원한 음료수가 먹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그걸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고참 눈치도 보고, 고참들도 뭐 냉장고를 들고 작업장으로 갈 수가 있습니까? 이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료수를 누가 상관이 사주더라도 그냥 뜨미지근한 거 그거 마시고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비교적 빨리 그 자대에 가서 군종병으로 되는 바람에 교회에 파견병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그냥 가서 대대 교회가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신대원을 다니다가 군대를 갔기 때문에 제가 교회 군종병으로 파견이 돼서 딱 저 혼자 교회를 지켜야 돼요. 교회를 근무를 해야 돼. 교회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봐야 돼요. 근데 갔더니요, 제가 제일 반가운 게 뭐였는 줄 아세요? 냉장고가 있는 거예요. 냉장고가 있는 거야, 주방에. 야, 이 냉장고, 거기에 뭐 음료수니 얼음이니 꽉꽉 채워놓고, 또 군종병은 사병들한테 이렇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차도 만들어서 근무지마다 배달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제가 그때부터 커피에 일가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뭐 냉장고가 있으니까는요,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열었다 하면은 시원한 물, 얼음 뭐 이렇게.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메마르고 메마른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과만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해결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 새롭게 거듭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메마름이 변하여서 풍성함으로 바뀌고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물된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 자, 여러분 보세요. 저를 따라 합시다. 네 영혼을. 여러분, 이 말씀에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물론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이 만족하게도 하시지만, 오늘 말씀 보시면 이건 이스라엘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로뎀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너 내 하나님의 백성아, 너의 영혼을 할렐루야. 여러분, 내 입장에서는 누구의 영혼이에요? 나의 영혼이에요. 내 자녀의 영혼이에요. 내 가족들의 영혼이에요. 믿습니까? 영적으로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그거는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진정한 평안과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영혼을 만족하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감사하는데 제일 먼저 감사할 게 뭐예요? 우리가 믿는 자로서 뭐 제일 감사해요? 구원받은 거 감사하시길 바라요. 구원에 감사해요. 그러니까 구원의 감사, 생활의 감사, 기적의 감사, 기도 응답의 감사, 병 고침의 감사, 회복의 감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있잖아요. 있는데 제일 처음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감사는 뭐니 해도 이거 여기 뭐니 해도 뭐니가 아니고, 여기선 그게 나오면 안 됩니다. 뭐니 해도 구원의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감사. 자, 믿습니까?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요, 이 감사는 이 영혼의 만족으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뭐 단순히 뭐 하나 어떤 기도 응답이 됐다고 해가지고, 그럼 여러분, 우리보다도 잘 사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 알지 못해도. 우리보다 똑똑하게 살고 우리보다 똥똥거리며 사는 사람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알지 못하는데도. 그러면 여러분, 단지 그러한 세상적인 만족과 감사가 있다고 해서 그 영혼에 만족함이 있을 수 있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영혼의 만족은 구원받은 감사가 아니면 이건 그 어느 것으로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 구원받은 거 감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오히려 죽이라고 외치는 그 죄인들을 향해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것이니 오히려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스데반도 예수님처럼 돌에 맞아 죽으면서 순교를 하면서, 그럴 때 스데반도 뭐예요? 천사의 모습을 본 거예요. 하늘나라의 모습을 본 거예요. 이 땅의 만족만 있었다면 죽음의 공포, 죽음의 위기,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천국을 보고 있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믿어지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기가 돌로 맞아 죽임을 당하면서 피투성이가 되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평안과 온화한 모습으로 천국 소망을 보기에 스데반은 순교할 수 있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영혼의 만족이거든요. 여러분, 시대를 초월하고 인생을 초월하고 현실을 초월하는 영혼의 만족이, 영혼의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과 이제 연관되는 게 뭐냐면 메마른 곳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메마른 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진짜 잊을 수 없는 한 곳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성경의 메마른 곳 가면은 광야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하면 언제적 광야가 딱 떠올라야 됩니까?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메마른 곳이에요. 너 아무리 지금 잘 살고, 너 아무리 지금 똥똥거리며 살고, 너 아무리 지금 걱정 없이 사는 것처럼 보여도 너 그때 광야 생활했을 때를 생각해라. 이거. 그때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었고, 너의 조상들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하늘에서 뭘 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고, 여러분 물된 동산이라고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마다 물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요, 웬일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쪼개니까 거기서도 물이 나오고, 심지어는 쓴 물인데, 먹지 못하는 물인데 거기서도 물이 변하여 단물로 바뀌어 주셔서 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감사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의 감사를 놓치면 안 된다는. 여러분 저를 따라 합시다. 구원의 감사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이다. 그럼 감사할 게 없어요. 감사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만나를 딱 내려주셨잖아요. 만나가 왜 만난 줄 아세요? 만나가 왜 만난 줄 아세요? 히브리어로 만나. 이 얘기가 뭐냐면, 이거 만나 이게 아니고, 물론 비슷해, 약간 비슷한데 이것이 무엇이뇨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처음 보니까 이게 뭐지? 이런 거예요. 이게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건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만나인데 그게 이제 만나가 된 거예요. 만나. 처음에 그걸 먹는데 이건 너무나도 이거는 뭐 경험해 보지 못한 맛이야. 미슐랭 뭐 3스타 뭐 몇 편 덜이 갈아야. 그래서 그때 그들이 표현한 말이 성경 말씀 보여드립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족속. 자, 맛이 처음 먹어볼 때 맛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뭐 섞은? 꿀 섞은 과자 맛 같았다. 꿀 섞은 과자 얼마나 맛있는지 그냥, 야, 정말 감사가 넘치는 거죠. 근데요, 좀 먹다 보니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민수기 11장 8절. 자, 다 같이 시작.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며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벌써 여러분 느낌이 오시죠? 아까는 꿀 섞은 과자였는데 지금은 뭐예요? 뭐 섞은 과자? 예, 만나 품질이 바뀐 거예요? 입맛이 바뀐 거예요? 근데 사실은 조금 더 들어가면 자기 입맛도 물론 바뀌었겠지만은 감사가 약해진 거예요. 감사가.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 요즘 라면이 아무리 종류가 많아도 옛날 삼양라면, 농심라면이 최고였어. 응?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아시죠? 이걸 이해하시는 분들은 약간 적어도 MZ세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때 그 라면이 최고였지. 근데요,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지금 라면 맛이 더 좋아지고 다양해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가끔 가다가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한 줄 아세요? 그때는 진짜 그게 진짜 꿀 섞은 과자 맛다 같다. 별미 중에 별미였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여기만 돼도 괜찮아. 그런데 더 먹다 보니까 40년 동안 먹으니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민수기 21장 5절 말씀. 자, 다 같이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자, 뭘로 바뀐 거예요? 이제는 하찮은 음식. 처음에는 막 그냥 꿀 섞은 과자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하찮은 음식.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혹시라도 하찮게 여기는,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시시하게 여기는 것.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드린다고 그러니까 아유 뭐 1년에 한 차례 그냥 의례적으로 형식적으로 뭐 하는 거지 뭐. 여러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맡기는 그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은혜를 나도 모르게 시시하게 생각하고 하찮은 것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만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감사를 잊어버렸다는 게 문제였는데, 이 만나가 결국엔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 이 말씀까지도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대전환이 일어났잖아요. 백성들은 그냥 음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으니까 하찮은 음식이 되어버리고 말았지만, 사실은 그건 그냥 음식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은총이었고,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뭐예요? 백성들은 해석 능력이 떨어진 거예요. 적용 능력이 떨어진 거예요. 물을 물로 생각하고, 음식을 음식으로만 생각하고, 만나를 만나로만 생각하니까 감사가 약해진 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신명기 8장 3절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줄 아세요? 내가 너에게 만나 줬지만 그 만나로 네가 산 게 아니야. 바로 내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가 살아온 거야. 할렐루야. 이걸 깨달으나, 여러분, 하늘에서 만나를 주실 정도의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내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내게 구원을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해석 능력이 떨어진 거예요. 왜 눈앞에 있는 것만 보냐고, 왜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불평 원망하시냐고.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물된 동산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예배 시간도 만나를 먹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해를 살아갈 때 우리의 영적 해석 능력이 탁월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요만한 은혜를 주셔도 꿀 섞은 과자처럼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요만한 감사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사로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할렐루야. 저를 따라 합시다. 최선의 감사로. 최선의. 여러분, 저를 따라 하실까요? 최고가 아니더라도. 자, 우리가 최고는 아닐 수도 있어요. 최고로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하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를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최고가 아니더라도 최선의 감사로.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 금요기도회 때인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 친한 목사님이 뭘 이렇게 자료를 보시다가 감사의 내용으로 완전히 그분이 장로님이고 한 기업체 사장님인데 감사의 도전을 받아가지고요, 그때부터 인생의 전환점이 생기게 되었고 모든 직원들에게 감사를 강조하기 시작했대요. 감사. 뭐 그분들이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었지만은 그냥 감사의 생활화. 그래서 뭐 감사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기업을 운영했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 기업체를 어디 근처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갔대요. 갔는데 진짜 그 회사 한 벽면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은 그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 그 목사님이 뭐라고 있는가 하면, 감사는 긍정과 연관성이 있잖아요. 감사의 반대는 부정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딱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긍정적인 사람은 한계가 없고, 자, 여러분 인정하시죠? 긍정적인 사람은 뭐가 없어요? 한계가 없거든. 한계가 없다는. 그런데 그 밑에 뭐라고 써요? 긍정적인 사람은 한계가 없고 부정적인 사람은 한계 없다. 에? 여러분, 말 되죠? 말 되죠, 여러분? 여러분, 진짜 우리가 감사하면 한계가 없는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그러나 늘 나는 안 돼,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야, 부정적인 생각만 한다면 늘 그 사람은 하찮은 음식 먹는 거예요. 늘 하찮은 음식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해석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한계 없이 2025년도 또 한 해 동안 또 보내는 거예요. 오늘 물된 동산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분명히 믿으신다면은 오늘 주님께서 내 영혼을 만족시키심으로 진정한 감사부터 먼저 회복되시고 예배와 찬송과 기도와 말씀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깊이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뼈를 견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음도 견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물된 동산과 같은 축복과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뭐가 돼야 돼요? 우리는 물된 동산을 바라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을 소망해야 됩니다. 주님께 기대를 해야 됩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2025년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특히 여기 있는 청년들과 학생들, 어린이들, 또 우리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